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곧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고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잘 공급받으면 그 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따뜻한 사랑과 깊이 있는 관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기쁨과 또 너무나 많은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의 그 희생의 마음을 본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도 전혀 마다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활에 함께 이르자라고 성도들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떨 때 기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쁘구나, 내가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만 기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누려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누릴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옆에, 나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이 가지거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기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의 그 작은 목소리는 아빠, 엄마를 미소 짓게 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또한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나아갔으면서도 결국에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심판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인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울 왕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고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 청년이 그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욱더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부자 청년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이 부자 청년처럼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보아도 가장 부러워할 만하고 가장 탐낼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꽉 움켜쥐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 반대로 바로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버렸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나의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깊은 관심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음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너희의 힘이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누구는 항상 웃더라, 누구누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참 이상하게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상가라. 아멘. 이렇게 기쁨과 사랑이 넘치던 빌립보 교회에 커다란 위험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유대교의 그 율법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인들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참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세 가지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과 멀리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종교적인 행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족쇄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육체의 모든 자랑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아주 떳떳하게 자랑하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그러한 유대교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율법주의자들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처럼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였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약속을 자신의 몸에 새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특별한 이름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특별한 조상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냐민 지파가 전면에 등장했던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너무나 중요한 소금 같은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가장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귀염둥이였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지만 오직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끝까지 다윗 왕가에 충성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매우 용감하고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국제결혼이 되고 여러 가지 피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보존된 가문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의 관습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는 다르게 그의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었고 그의 조상들이 피가 섞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언어와 관습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왔다라는 그의 자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를 위한 열심이 매우 강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바울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의롭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단어는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부자 청년과 이 바울의 서로 다른 점이, 서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부자 청년은 너무나 완벽하고 구원에 대한 열심까지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유익과 기대에 비하면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하찮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가 그토록 바라고 얻기를 원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워버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그리고 복음 전파에만 내가 온 힘을 쏟고 이제는 다른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들에서 유대교의 율법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옮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갔을 때 안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산성으로 피할 바위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 온전해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간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에 이미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그만 달려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래에 열심히 달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쉬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도 열심히 달렸고 미래에 열심히 달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나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자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